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내가 방금 언더라인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7절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에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도비야가 누구죠? 그 지역 총독이었죠. 성벽 공사할 때 그렇게 방해를 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죠.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성전에 방을 준 거죠. 자, 봐보세요. 그 방은 어떤 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모든 기물을 보관하는 방을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지내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 한 복판에 도비야를 방을 내준 거예요.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방을 내준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셔야 할 내 마음 성전 한 복판에 도비야를 방을 내준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7절에서. 그래서 8절 9절을 어떻게 했어요? 도비야를 쫓아내고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바퀴단 데 던지고 깨끗하게 정결케 했더라. 오늘 우리 마음을 대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제 구청에서 예배드리는데 교구개혁의 회장이 설교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그냥 찾아서 안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대충 적당히 하라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는 그거는 복받을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거를 내 마음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도비야를 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의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성전을 도비야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도비야에게 방을 내줘서는 안 돼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니까 안식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깨끗하게 피제사를 상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지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짐승으로 잡아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가 또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안식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지 않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온통 예루살렘이 장사를 하고 안식일 날도 성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갖다 팔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 8절, 10절을 보셔야 돼요. 6절은 뭐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봐보세요. 혈기 마른 자, 손 구실을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손 마른 것, 병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냐고 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기분이 좋든 바쁘든 힘들든 어렵든 병들었든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 2번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11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봐봐요. 제사장이 타락해서 도비아가 성전 한 중앙에 앉아 있으니 제사가 회복됩니까? 안식일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지를 않아.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그러니 레위인들이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땅도 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농사 짓고 앉았어요. 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0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자, 제사장이 타락하면 레위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줄 이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전리로 도망하였다는 건 논밭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민장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다. 그리고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예. 자, 그 11조를 곡간에 두어야 할 그 자리에 도비야가 앉았었잖아요. 도비야가 앉아있으니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방을 깨끗이 비우고 다시 11조를 그 곡간에 채운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자,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안식이 무너지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이게 그들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4절.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데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고. 예, 완전히 짬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이방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려요. 이거를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로 구분이 됐냐는 거예요. 유다 방언도 못해. 완전히 자식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자, 그래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지상의 직분을 더럽히고 지상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자, 저는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싱을 받아야 됩니다. 그 브레싱은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번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내 자신과 싸우고 오늘 또 내 마음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제자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수히 분리하게 하였느니라. 네, 말씀을 듣고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살아야 할 사람들이, 복받아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나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 들어야 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로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언제까지? 육신에 그렇게 새벽부터 늦게까지 몸부림을 쳐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놓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식을 비관하고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전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 1번 말씀 붙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별을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구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레마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게 뭐예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또 우리는 내 마음을 도비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또 염려, 걱정, 근심, 이거 뺏기지 않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지키려고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죽는 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야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그거 다 나가 죽는 거예요. 어제요 구청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바로 공사 시작합시다.
나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게 집사람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바로 공사 시작하시죠. 아니요. 좀만 더 기다립시다.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시네요. 그래 나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공사해도 됩니다. 그들. 아니요. 그래서 구청에서 여기 펌프 철수하라거든요. 아닙니다. 철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시해서 철수 10월 말까지 철수하지 않도록 왜? 태풍이 또 지나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게 지시하겠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나요.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깡패가 목사 돼가지고 전도사 때 재직기 하는데 또 힘들게 하니까 재직기 하다 말고 교회 마당에 나가갖고 예수가 나 죽이네 예수가 나 죽이네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나를 죽이는데요. 아 이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목숨을 다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뜻이구나.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구별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그 힘이 오늘 나를 어디를 가서 내가 오늘 검찰청에 가든 학교 가서 강의를 하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막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징징거리지 않아요. 내 몸은 피곤해도 내 몸은 늘어져도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 4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4번 기도를 해요. 14절 그거 메모하세요. 14절 22절 29절 31절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